모 병원에서 이 새로운 항암 치료법을 임상 실험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놀랍게도 2,000명의 지원자들이 쇄도해서 병원 측이 아주 곤욕을 치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 말기 암 환자들이셨고요, 시한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그 치료법의 효과가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판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운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확실한 치료법의 실험 대상자가 되겠다고 몰려든 그 이유는 어땠을까요? 그만큼 이 삶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현이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죽음을 목전에 둔 이 환자들은 마치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새로운 치료법의 실험 쥐처럼 그렇게 실험 대상이 되겠다며 스스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조금 전 그 실험에 뛰어든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 또 처참하게 찢어져 죽어야 하심을 분명하게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긴박한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놀랍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한 장 앞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에 보시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주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십자가에서 곧 본인이 처참하게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다짐을 받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간을 패배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완료형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송두리째 삼키려는 이 처참한 죽음이 코끝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고 계셨더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덮치는 죽음이 제 아무리 처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끝은 부활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미 그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십자가의 고통쯤이야 대단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러나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역시 바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에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그 처참한 죽음은 100% 인간이셨던 주님께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셨고, 무엇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실 한 가지는 그 고통과 죽음 앞에 있는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 순간은
철저하게 단절된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순간이 바로 십자가의 상에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아들의 고통을 두 눈으로 빤히 쳐다보면서도 즉시 구해주지도 않고 우리와 같은 죄인에 대해 값을 치르기 위해 그 아들 예수의 고통의 십자가의 형벌과 그 죽음을 외면해야만 하는 하늘아버지의 고통과 또 외면당하는 이 아들의 고통이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아실 겁니다.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눈에 뻔히 쳐다보면서 손조차 댈 수 없고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지경과 상황에 처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내 몸을 불살라서라도 내 몸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십자가 상에서 그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희생을 그대로 두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아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야 할 자리, 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야 하고 책임져야 할 그 길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입장이 아니라 아들 예수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 또한 믿음을 좀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어질 수 있을 줄 압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눈을 들어. 자, 고개를 한번 뒤로 확 젖혀서 천정을 한번 올려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늘을 하루에 몇 번 보십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수평, 땅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저만 쳐다보고 계시죠? 네, 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네. 자, 본문에서 눈을 들었다라는 말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서 고개를 들어 올리신 것처럼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들어 올렸다라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들어서 올렸다. 다시 말해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틈이 날 때마다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청각장애를 가진 자를 고치실 때도 그러셨고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의 눈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또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장면 가운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그 직전에 하나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지금 현재 덮치고 있는 그 죽음을 보시고도 회피하려 않으시고 당당히 그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두 눈이 땅만 쳐다보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그러다가 한숨 쉬고 절망하던 우리를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얼마나 많은 한숨을 내쉽니까? 그러나 눈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 올리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그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가능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에 의지해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전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 여러분의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수많은 불가능의 늪에서 여러분의 고개를 쳐들어 올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꾸시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믿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침체되어지고 불가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불가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침체가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먼저는 끝까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적어 놓았다가 집에 가서 천천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인데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처럼 우리를 품고 안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외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시고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우리가 철저히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안과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들의 상당한 분량은 완전히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미가 그 자식에게 그러하듯 우리를 품고 계시고,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 품에 안고 또한 그 품에 우리를 바로 회복시키시는, 안음으로 인하여 그 체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막연한 그림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높이 계셔서 정말 내 이름은 알지도 못하실 것이고 이 땅에 정말 점과 같은 나와 같은 존재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생각하실까라는 막연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이름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세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이름 석자 한글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특성,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싸그리 모두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고백은 사실상 성경을 읽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성경 보세요. 어렵습니까? 성경 보세요. 왜 해답을 두고 엉뚱한 데에 헤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가득한 이 성경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을 하면 세상의 달콤한 그 어떤 위안보다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심령의 평강,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요,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보에다가 성경 읽기표를 꽂아줄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읽다가 1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쭉, 매 달마다 한 권씩 읽어내면서 그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 사랑의 약속, 보호의 약속을 발견하실 수 있는, 금강을 캐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개이십니까? 성경은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으셔야 합니다. 부담이 안 되세요? 네. 50이시면 50독을 하셔야 됩니다. 80이시면 성경에 대한 80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계시죠? 청년들 34세, 33세 그 분량에 맞게끔 성경을 읽어보세요.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읽고 읽으면요, 저도 시도해보니까 한 달에 한 독은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적절한 시간은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고 성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처럼 여기셔서 그냥 집안에 꽂혀있는 장식품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스스로 낮은 위치에 거하고 계신 것, 이것은 바로 오늘 하늘을 우러러 보셨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함을 견지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겸손을 나타내는 어원은 라틴어 가운데의 흑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흑은요, 겸손이라는 표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보면 내가 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흑과 같은 존재. 다시 말해, 흑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흑은 어디 있어야 되죠? 그렇죠. 흑이 어디에 있건 간에 그 자리는 사람의 발 아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흑이 사람의 머리 위에 앉으려는 그 순간 더 이상 흑은 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앞에 서서 사람의 눈과 마주하는 그 순간 흑은 이미 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과 흑인 우리의 관계에서 이 뜻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수많은 약속과 같이 우리를 품고 안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언제나 그분의 발 아래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려다 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의 뜻이 그 뜻입니다. 그분을 나의 목적에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그분을 나의 시종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불러내어져서 사사로운 나의 이득을 취하는 데만 이용하려는 그러한 엄한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직 경외받아야 하실 분이시지 내가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시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땅만 내려다보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에 빠져 있는 현실이며, 땅만 내려다보고서야 어떤 소망을 우리가 그 땅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땅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탄식하던 시인은 문득 높은 곳을 향해, 산을 향해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시인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1편 2절에 보시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땅만 보던 그에게는 한숨과 답답함밖에 없었었는데 고개를 들어 올리게 되어지자 비로소 나의 도움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고백을 그 시인은 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탄식으로 시작되어졌던 그의 고백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시편 121편도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드렸고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그 시인은 땅만 쳐다보다 한숨 쉬다가 고개를 들어 올려 산을 보는 그 순간 얻게 되어지는 확신을 오늘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의 절망과 탄식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토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승리의 노래로 끝마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특별히 이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는 그 순간 똑같이, 아니요, 더 큰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대역전이 가능했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들어 올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삶의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만이 모든 상황에서 주저없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과 확신은 언제나 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북목, 목이 뻣뻣하신 분들 많죠? 일하시느라 목이 뻣뻣하신 분들, 오늘부터 고개를 뒤로 확 젖혀서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지금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뇌이시면 여러분의 그 한숨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세 번째,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겟셋만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우리가 다 잘 아시죠? 죽음을 앞두고 겟셋만에 엎드려 바로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이신 그분도, 그 사명과 그 내용을 뻔히 아시는 그분도 이런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을까요? 그분도 순간적이나마 처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은 처절한 기도였고요, 땀과 피가 맺힐 정도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셨어요? 온몸의 진액을 다 뽑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있으셨지만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순간 그분의 기도도 바뀌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너무 처참하고 괴롭지만 눈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 보는 자만이 지금 주어진 일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하찮게 보여지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바로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올린 자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있는 곳에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3개월을 있든 한 달을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왔네, 괜히 하고 있네, 괜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순간도 그 내용조차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철저히 묻고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짧은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작은 그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일 가운데에 전심을 쏟아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한 천국의 모습은 아닙니다. 결코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장소입니다. 때로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좌로 보아도, 우로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사방이 그냥 꽉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공포증까지 느낄 만큼의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고개를 들어 올려서 의지적으로라도 하늘을 쳐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들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압니다.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면 63빌딩이 점처럼 보여요. 그렇게 삐까번쩍하는 그런 이 승용차도 뭐 티코나, 너무 옛날이어서 잘 모르죠. 네. 뭐 작은 차나 큰 차나 비싼 차나 뭐 고물차나 그게 그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도 하나님의 이름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면 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법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시선을 집중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가 샘솟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수단,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방법, 이것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 열어놓는 것,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마음껏 하나님의 가능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